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 구원의 길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길 찾고 그러한 길로 나가고 그러한 길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어둡게 하니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9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19장 전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 이제 상반절이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소돔 땅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소돔 땅을 둘러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간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이 천사 두 분의 천사를 집 안으로 모셔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또 거리에서 이 두 천사를 본 소돔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가 다 롯의 집 앞에 모여가지고 그 천사를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할 때에 롯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항을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 사람들에게 타협을 제시하는데 그 타협안이 뭐냐면 자신이 두 명의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딸에게는 이 딸을 너희들한테 맡길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대신에 우리 집에 온 이 천사, 이 손님은 손대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타협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몇 장까지냐면은 이제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천사들이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의 대문을 허물고 이 사람들 끌어내려고 하니까 롯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은 그 눈이 일시적으로 먼 상태에서 그 롯의 대문을 찾지만 찾지를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천사는 이 롯과 또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소돔 땅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롯과 또 아내와 그의 딸들 또 사위들도 있었는데 사위들은 믿지를 않았고 천사들이 이 땅을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사위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고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돔 땅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냥 떠나지 않죠. 지체하죠. 더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천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롯의 가정을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렇지만 여전히 롯은 천사가 지명한 산에 빨리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이 그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롯의 두 눈에 딱 띄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소알 땅이에요. 그 소알 땅에 자신들이 글로 가면은 구원을 받게 해달라 그랬을 때에 천사들이 그러면 소알 땅으로 가라. 그러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이고 23절부터 하반절은 이제 소돔 땅에 미련이 있는 우리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되게 주 안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인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돔 땅이 어디지? 소돔 땅이 어디야?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돔 땅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은 염해,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와 염해를 이어주는 게 뭐냐면은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염해가 있고 사해가 있는데, 사해 바로 아래, 남쪽 아래, 남동쪽 아래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소돔입니다. 그 소돔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소금산, 소금 바위밖에 없어요. 안 믿으시는데 제가 갔다 와봤어요. 실제로 소돔 산, 그러니까 소금산, 그리고 소금 바위, 소금 암석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단단합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 소금을 입에 대면은 겉의 모습은 무슨 옷같이 생겼는데 혀가 갖다 대면 짜요. 그게 소돔 땅의 위치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돔 땅이 멸망을 받는데, 소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죄악들이 있었죠. 죄가 있었죠. 심지어는 남녀노소가 죄가 다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정말 큰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천사들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근데 멀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다 같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잠깐 띄워주세요. 이때 무리가 있는데 대소, 남녀노소를 막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어둡게 했어요. 이때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때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것은요, 제가 원어 사전을 자료를 찾아보니까는요, 이게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2장 11절하고 신명기 25장 3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같은 원문인데요,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때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시각 장애를 나타내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실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실명을 갖게 하려고 누가 때렸다고요? 천사들이 때렸다,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눈을 어둡게 했다, 때렸다, 쳤다라고 하는 언어가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PPT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네, 있네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8절이고요. 18절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겁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 시대에는 도둑질이나 강도질 또 위조죄를 범했을 때는 그 손이나 발을 실질적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간음죄의 경우에는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11절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킨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들을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고 그랬어요.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문 밖에 물은 대서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곤비한다는 게 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피곤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롯의 대문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그렇게 찾지를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거예요. 심신이 지쳐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는 것, 곤비한데 피곤하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봉사하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당에서, 어느 곳에서 열심히 섬긴다 하더라도 또 그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곤비하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피곤한데 곤비한데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쩌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피곤한 건 그렇다 쳐도 또 지치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지치다라는 것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욥기서 4장 2절하고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로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욥이 입으로 탄식하며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다라는 것은 절망에 빠졌을 때의 탄식으로 나오는 고백인데 그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비하다는 건 뭐냐? 첫 번째로는 피곤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지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수고한다는 거죠. 언제? 눈이 멀어졌을 때. 그럼 눈이 언제 멀어져요? 죄로 가득 찼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은, 소돔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사람들이 피곤하고 곤비케 했죠. 또 지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합니다. 구출하는데 롯은 지체하죠. 지체하더라도 천사들은 계속해서 롯을 재촉해서 구원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소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후반부에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 대조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롯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준의 제시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에 자신의 과거에 미련을 뒀던 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됩니다. 또 롯이 구원을 할 때에 소알 땅으로 갈 때에 그 가는 과정조차도 지체했어요. 왜 지체했나요? 여러분들 강남 땅을 강남 집을 어떻게 샀는데 우리가 집 장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집 장만을 어떻게 했는데 그 집 내려놓고 나갑니까? 그동안에 내가 읽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읽어놓고 놓은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즉각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롯이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기준은 바로 순종이고 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이제 조금 지루할 분위기인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그냥 주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설교 예화를 주셔서 그래서 그걸 나누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병원을 갔다 오게 됐어요. 병원에 진료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교회 이렇게 대기하는 가운데서 큰 전광판에다가 광고가 나와요. 광고 영상이 쭉 나오는데 소리도 안 나와요. 밑에 하단에다가 자막으로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교수가 나왔냐면요. 여의도 성모병원 혈액내과 림프종 센터에 진영우라고 하는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림프종 센터가 어떤 것인지 하는 광고 영상이 나온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무심결에 잠깐 하고 있는데 그 공교롭게도 제가 그 진영우 교수의 마지막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진영우 교수가 환자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 있대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더 실제적으로 입체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생수거든요. 이 진영우 교수가 이 생수를 물 무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물 무게가 얼마일까요? 500ml. 500, 쉽게 말하면 500g이 되겠죠. 이 500g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큰 무게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우 교수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금방 들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500g을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을 한 달 내내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을 1년 내내 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을 10년 내내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물을 20년 내내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물을 죽을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g을 잠깐 들고 내려놓는 사람은 가볍지만 하루 종일 들고 있는 사람은 또 1년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kg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톤의 무게가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진영우 교수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암 환자가 돼가지고 머리도 다 빠져있고 항암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암에 대한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가 어떤 사람은 500g이 아니고 20kg가 되고 50kg가 되고 100kg의 무게감으로 이고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영우 교수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 이상 혼자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자들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무게를 좀 더 줄이는 곳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정우 교수는 환자들을 항상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그 자막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이 500g의 작은 죄악들이 어떤 사람은 이 죄악을 하루 동안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일평생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죄악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해봤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죄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엄청난 무게감을 여러분들에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무게들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하겠다고 노력하시겠어요? 해결도 안 되는 이 죄의 문제들을. 이 무게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무게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무게감을 줄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돔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마치 이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실험해봤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죄된 무게감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별거 아닌 이 500g의 죄악이 하루가 아니라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10톤, 어떤 사람은 20톤, 어떤 사람은 100톤의 이상의 무게감을 짓누르면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별거 아닌 무게감을 주는 죄악이라 할더라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해서 이 무게감을 매일매일 덜어내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둡게 됨으로 인해서 마치 저희들이 무엇인가에 홀려서 무언가 미혹되어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의 무게감을, 저희들을 짓누르는 무게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구원받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죄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해결하고 또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